오늘 말씀은 애정은 만들어지는 거다. 애정은 부부관계, 부부의 사랑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런 제목이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볼티모어에서 폭동이 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경찰관들이 구속되고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미국인들은 한 인종, 백인이 주류가 아니라 모든 인종이 함께 살아야 하는 그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미국이 더 이상 백인 주류가 아니라 모든 인종이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사건, 우리 퍼거슨도 그렇고 이번에 볼티모어도 그렇고 중요한 이슈는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의 갈등이 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제가 오래전에 LA 있을 때에 1992년도에 LA 폭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에 있었고 우리 그때 그 교회가 흑인 지역하고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이 그 사우스 LA, 그 악명 높은 사우스 LA에서 제가 그때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흑인 커뮤니티하고 제가 이렇게 가깝게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흑인의 상류층은 대단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교육, 가정교육은 웬만한 백인 못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흑인 지도자들은 그 갖고 있던 어떤 그 파워나 위치는 굉장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참 치밀했고 옆에서 보면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흑인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사우스 LA의 그 흑인 아파트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곳에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형무소라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이 콘크리트입니다. 풀 하나 없습니다. 왜 풀 키워놓으면 다 죽이니까 다 콘크리트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방문마다 새창살을 다 해놓고 그런 곳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도 폭동이 일어난 볼티모어, 퍼거슨도 마찬가지입니다. LA 폭동도 마찬가지지만 그 폭동을 일으키게 한 그 원인, 장본인들, 그 원인 제공자들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절도죄가 있었고 마약과 같은 그런 범죄와 연결된 것에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 1년에 13,000명의 사람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중에 한 6,500명 이상이 흑인입니다. 근데 흑인은 전체 인구의 6%입니다. 그런데 살해당하는 숫자의 43%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흑인 남자들이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의 90%는 흑인과 흑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흑인 남학생의 한 45%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중퇴합니다. 그리고 흑인에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에 7명은 미혼모입니다. 즉 아버지가 법적으로 없는 미혼모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연설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흑인 가정이 있다면 너희들이 흑인이라면 2명 중에 1명은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클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흑인의 결손 과정이 큰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파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언론이나 또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이것이 흑인 지역의 어떤 실업의 문제, 또한 더 나아가서 마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개선되면 이런 사건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파괴된 겁니다. 가정이 파괴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게 가정이 건강해진다면,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진다면 이런 문제는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게 제가 5월 가정의 달에는 오늘은 제가 부부의 그 애정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부모와 자식, 또한 한 번은 제가 그 리타이어,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달은 그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불행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하고 어떤 가정이 불행한가? 돈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돈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위치를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과 불행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부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얼마나 사랑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눈다면 그 자녀들도 행복한 자녀가 됩니다. 행복한 사람으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베소서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바울이 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첫 번 명령이 뭐냐면, 너가 동산나무에 있는 과실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브가 없을 때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이 이브가 없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이 동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자 지키는 것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만들어주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복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좋았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담과 이브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 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의 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대화가 없이 누구와 누가 대화하냐면 이브와 뱀이 대화를 합니다. 근데 뱀이 대화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과 대화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브가, 아내가 다른 들짐승과 대화를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사자하고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양과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다른 짐승들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 뱀은 가장 간교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교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묘하다는 겁니다.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음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subtle로 번역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브가 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 의미심장한 이야기 속에, 대화 속에는 교활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음흉한 것이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살아갑니다. 부부는 누구와도 어느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든 남편이든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의미심장한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교활한 뱀과 이야기할 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뱀이 사탄으로 변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개입하는 겁니다. 왜 아내가, 왜 남편이 다른 사람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의미심장한 얘기는 부부가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은 다른 것과 다른 짐승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부부의 사랑이 식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부부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부에게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라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극복하는 겁니다. 연애할 때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많은 부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는 오늘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진행형입니다. 과거형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과거의 사랑을 갖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크게, 넓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창세기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 됐을 때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의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뱀과 대화합니다. 뱀과 대화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부부들이 연애 시절에, 약혼 시절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부부들이 결혼 후에, 둘이 하나가 된 후에, 결혼한 후에 그 사랑의 대화가 사라집니다. 일 때문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사랑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랑의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너무나 남살스럽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사는 거지 꼭 그 사랑의 대화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는 평생 동안 나이가 젊었던 늙었던 사랑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며 인류학자며 또한 사회학자인 에드워드 사파이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해왔는데 자기가 언어학을 공부해보고 인류학을 공부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인간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삶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법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입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문법을 쓰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믿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말할 때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대화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대화 속에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것이 오고 가는 대화가 있을 때 사랑이 그 관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 대화가 없다면 그 부부관계는 사랑이 사라진 관계가 됩니다. 그 사랑이 사라지면 뭐가 찾아옵니까? 간교한 뱀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의미심장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분은 뱀과 대화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아담은 분명히 100% 정확하게 이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 말은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의 관계가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을 때, 깔려있지 않을 때 그 말은 잔소리입니다. 잔소리입니다. 우리 부부가 얼마든지 좋은 소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좋은 소리를 할 수 있고 사업에 대해서도 좋은 소리를 할 수 있고 가정에 대해서도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내와 남편이 사랑이 오고 가지 못한다면 그 잔소리는 그 말은 헛소리가 되는 겁니다.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말이 언어 속에서 단어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오늘 성경은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도 부부관계를 우리가 가질 때 부부는 당신하고 나하고 함께 사는 거야. 우리 자식들하고 함께 사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끼리 사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팔과 다리입니다. 팔과 다리가 머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그 팔과 다리는 죽은 겁니다. 팔과 다리가 머리에게 속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때 그 가정은 살아있는 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그 가정이 행복한가 불행한가 보려면 딱 두 군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리빙룸입니다. 식탁입니다. 그 리빙룸과 식탁에 앉아서 부부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 식탁에는 아이들도 앉아 있습니다. 함께 앉아서 그 대화가 사랑의 대화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서 서로에게 비난하고 서로를 책망한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21살에 감옥을 갔습니다. 22살에 감옥을 갔습니다. 그 21년을 감옥에 지내고 내년에 감옥에서 출소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등학생 때 자기 엄마 아버지가 세탁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집에 돌아옵니다. 리빙룸에
아무도 없습니다. 식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속했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게 그는 그 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갱단에 가입한 겁니다. 갱단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소속감을 주었던 친구들입니다. 그런 어떤 친구는 자살을 했고 어떤 친구는 총에 맞아 죽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 21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찾은 소속감은 가정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가정에 돌아가면 그가 앉아있을 자리는, 그 행복을 확인하는 자리는 리빙룸입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식탁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의 행복을, 그의 소속감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자는 가정, 부부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가정의 중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래서 경외한다는 이 말씀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무서워함으로 서로 아내와 남편이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시 창세기로 가면 아담과 이브가 만났을 때 처음에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 가정의 중심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을 가보면 그 가정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누구에게로 이동합니까? 이브에게 이동합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뱀이 이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브를 시험합니다. 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이브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줄 때에 군말 없이 받아먹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받아먹는다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축이 변한 겁니다. 아담에서 이브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가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천사도 아닙니다. 악마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생할 줄도 압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결혼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속에는 우리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것도 있냐면 희생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거든, 저 사람을 좋아하는데 주변에서는 반대합니다. 너 저 사람을 결혼하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기에 결혼하는 겁니다.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결혼은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희생합니다. 동시에 나는 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 자주 하는데 어떤 질문 하냐면 결혼하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이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저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면 내 아내와 내 남편하고 결혼하겠다. 우리 그때 그 대답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주저주저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희생하며 결혼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얼마나 이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대답을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희생적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익과 희생의 그 갈등 속에서 결혼 생활하지만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희생 쪽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그 가정이 있는데 남자가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아내가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한번 희생해보자. 말씀대로 희생합니다. 근데 그분이 희생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희생을 해보니까 나는 그동안 남편이 자기 좋은 것 하는 것 줄 알았는데 내가 희생해보니까 우리 남편도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희생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내 이익을 쫓고 유익을 쫓으면 그 유익과 이익만 보입니다. 그러나 희생해보면 그 가정을 위해서 남편의 희생도 보인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부부관계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도입하고 잣대가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복종을 영어 단어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obey.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남편이 하는 말 모든 것에 복종하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 번역을 보면 obey라는 단어 안 썼습니다. submit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submit. 이 subject인데 조건부 복종입니다. 어떤 조건부 복종이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의지적으로 복종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남자들이 사는 세계는 거칩니다. 남자의 세계는 경쟁 세계입니다. 싸울 수밖에 없고 빼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됩니다. 남자는 세상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 승진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마음속에 전투성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싸워보지만 그 전투에서 이기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오늘도 우리 남편이 직장에 나간다, 사업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잘한다고 아내들은 믿어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자들이 사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어떤 일에서 승리하고 이루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많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패배당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패배당하는 남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내들의 격려입니다. 위로라는 말씀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위로받지 못하면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내로부터 치명적인 말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그 남자가 완전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위로해 주지 못한다면 남자는 바깥에 나가서 엉뚱한 것을 위로받습니다. 술로 위로받든지 게임으로 위로받든지 다른 이성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아내는 남편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위로해 준다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남편에게 도와주는 겁니다. 협조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한 아내가 있다면 저는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남편입니다. 남편을 들볶습니다. 쥐잡듯이 잡습니다. 그 남편은 쥐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 남편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남편이 밖에 나가서 겪는 스트레스와 패배감을 안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내 남편을 받들어 준다면, 그 남편에게 순종한다면 그 남편은 나가서 그 싸움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성경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야 될 곳을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 풍랑을 만나자 배에 탄 사람들이 그 배를 구하려고 가볍게 하려고 뭘 버립니까? 화물을 버립니다. 그러나 풍랑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버릴 때 그 풍랑이 멈췄습니까? 요나를 버릴 때 풍랑이 멈췄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 되냐면 가정생활에서 버릴 것을 버려야만 파선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파선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이혼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풍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잘못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파선이 났습니다. 그러게 여자가 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전에 요나서 얘기를 들은 것처럼 그건 바다에다 물건을 버리는 겁니다. 풍랑이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풍랑이 끝나려면 누가 그 바다에 빠져야 되면 요나가 빠져야 됩니다. 즉 남자가 빠져야 됩니다. 가정의 최종적인 책임과 그 가정을 다시 풍랑에서 세우는 것은 남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바다에 빠져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창세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습니까? 이브가 따먹었습니다. 이브가 따먹고 그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럼 분명히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브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브가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아담에게 찾아가십니다. 아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말씀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누가 땄습니까? 이브가 땄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그 책임을 아담에게 지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당신이 만든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에게 변명했습니다. 하나님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예, 뱀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뱀에게 찾아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벌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벌 주십니까? 뱀에게 벌을 주십니다. 이브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에게 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선악과를 따먹을 그 죄를 고백할 때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다고 고백합니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분명히 이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총체적인 책임은 그 가정의 책임은 누가 지냐면 아담이 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정에 풍랑이 만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됐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아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회적인 법적으로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 법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 사건은 남자라는 겁니다. 남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남편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풍랑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시냐면 아담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내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의 근본입니다. 오늘도 많은 남편들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그걸 문제 삼습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내에게 뭘 요구하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만 요구합니다. 사랑은 남자가 아내에게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멀들 교회 가정을 이루시고 부부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남자가 책임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이 사랑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는 뭘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삽니다. 여자는 뭐 먹고 삽니까? 밥 먹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 사랑 먹고 삽니다. 웃으시면 안 됩니다. 여자 반지에 여자에게 정말로 큰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끼워줬지만 그 반지에 남자의 사랑이 없다면 그 여자는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구리 반지라도 줬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반지 받았다면 그 반지 하나 때문에 목숨 겁니다. 이게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에서 성경적인 관계에서 신앙적인 관계에서 가정의 사랑을 책임지는 건 남자입니다. 성경은 여자에게 순종하라는 것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부부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툴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내 마누라는 왜 저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남자가 지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두 부부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크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넓혀가는 겁니다.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이 행복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건전한 시민이 되고 또 행복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